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유웅진 목사님께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설교자로 옆에 섰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가 벌써 만 3년이 되었네요.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과 지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 진전이 아니라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팬데믹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두가 다 엄청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예측을 안 했을 것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괜찮겠지 우리가 다 이렇게 여겼는데 기대 이상으로 우리는 더 큰 환란을 우리가 몸소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이것이 팬데믹이라는 말입니다. 대량 살상 전염병이 세계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왔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이 팬데믹은 우리말로 대창궐, 크게 됐다, 창궐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여기는데 글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잘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을 좀 먹는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요, 또 우리의 싸움은 악과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게 자꾸 끌어내립니다. 마귀의 권세가 솔솔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일들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몇 군데 성경을 차례차례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 때 성경을 누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잘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좀 더 크게 하세요. 거짓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해가고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주고 있는 하나의 책이 있는데,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의 지제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패닉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패닉이라고 하는 말은 공황에 처해 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허둥대다, 이것이 패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의 창고는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와 자연에 저지른 만행들이 자기 파괴의 현실로 되돌아온 참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현 사회적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단지 바이러스의 퇴치에만 힘쓰는 또 다른 코로나가 일어날 것이다. 이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경고와 주장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둔 채 증상만 가라앉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각국의 모든 지도자와 국민들이 그저 코로나를 좀 피해를 줄여보려고 하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차분하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7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급속도로 이 성장주의와 그리고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적 성장의 추구, 몸집 불리기,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몸집만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의 성공이다.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이 신학적인 왜곡이 같이 덧붙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번져서 암병으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왜곡된 신앙 사상이 만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번영신학. 여기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부와 성공과 번영이 보장된다 하는 이런 신학입니다. 이것이 쫙 깔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이 번영신학을 추구하면 물들어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역시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이 교회에서 양쪽으로 크게 불려서 그렇게 지구에 나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목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성도 역시 그렇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몇 가지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42절 말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원형,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4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대체 어떤 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인가, 교회 공동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첫 번째입니다. 42절 중심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스크 벗고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올 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십니다. 먼저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끄는 교회였다. 초대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교회와 성들이 무슨 신앙이요? 번역 신앙. 잘못된 신앙에 아주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왜 계십니까? 뭘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빠져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기울여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만 하고 열심을 낸 거죠. 말씀이 이끄는 목회,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에는 바로 계기판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그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을 해야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행로의 계기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죠. 현 상황이 어떤가?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나가고 내가 위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면하면요 온갖 잡음과 빼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종사가 계기판을 안 보면 큰 사고를 당하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환난과 그리고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온갖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생활, 이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끄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경청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은 뒤에는 바로 아멘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무슨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어린이는 어떤 어린입니까? 말 잘 듣는 어린이. 성실한 부하는 어떤 부하입니까? 상관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말 잘 듣는 부하가 최고 부하인 것입니다. 이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잘 듣는다고 하는 말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것은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순종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네? 순종이? 네, 알기는 여러분 잘들 아시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많이 드립니다. 잘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결국 우리가 그 들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을 잘 간혹 보면 안 듣는 경우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말입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존경합니까? 받듭니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먹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잘 낭명되게 읽었죠. 그 이름 잘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인이 멀리서 전화를 하면 한자도 빠지지 않고 잘 귀담아 듣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데 정말 얘기하면 부모는 그 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부모는 귀담아 듣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여부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는다는 말은 경외한다. 경외하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청정하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간의 광선을 비춰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복을 받고요 병이 낫고 진정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과 실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서 승리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첫걸음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작년 통교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경을 예배의 장소에서만은
여기 와서만 성경을 보는 사람이 64%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평상시에는 성경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은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끄는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 읽고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두 번째 교제인 것입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들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전혀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여기에만 집중했다. 전념했다.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교제성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은 바로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 존재 사이의 관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파생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관계 형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 서로 나눠주고 사귀면서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관계, 이것이 코이노니아. 초대교회는 바로 이것이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면면을,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데 갈릴리 출신 유대인, 그리고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 함께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은 어떠십니까? 좀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인 것. 이 갈릴리.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 바로 유대인들이 중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중에 이 디아스포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는 참 혈액을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질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 난 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질감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질감이 한 자리에 모였어. 너와 사이에 다른 데도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렇게 다 잡지 다 모여서 모아놨다.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전쟁 현상이 아마 지극히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교회도요, 이런 요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방편책으로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됐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역사를 초대교회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은 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나? 성령이 하나 되게 이들을 이질감, 티각태각 이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갔다고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양성 중에 일치성. 시작해 주세요. 다양성 중에 일치성을 저희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선 이들에게는 영적 코이노니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교제하죠. 뭐 술을 먹고 또 그리고 노래방도 가고 또 그리고 또 뭐 골프도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은 달랐던 것입니다. 서로 중보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염려하며 하나 되기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같이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교제를 이들이 이루었다. 두 번째는 무슨 교회? 사랑의 코이노니아. 첫 번째는 영적 코이노니아, 두 번째는 사랑의 코이노니아. 초대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아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굶지 않게 했습니다. 보살폈습니다. 챙겼습니다.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 힘들지 않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 한 가족으로 섬겼다. 영적 가정을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런 관계가 이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려면 너와 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죄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몇 부 예배도 여러 번 드립니다. 규모가 커지고요. 그래서 함께할 교제의 시간이 좀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각각 이 개인주의 형상이 만연해 나간다. 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가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교제를 우리에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우리 더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이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요, 참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로마 총독부는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터입니다. 이런 틈밥 위에 초대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기력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에 세상적인 없는 그런 안전한 튼튼한 무기를 하나 그들에게 장착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력한 유대교의 박학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대놓고 과감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유대의 본거지인 성전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예상대로 진리유대 지도자의 올무에 잡힙니다. 체포됩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공회가 이 베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밀란이 두려워서 베드로를 놓게 풀려나게 됩니다. 베드로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다시 만나서 함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세상에 모르는 무기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무기다? 기도의 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무기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장착하고 작동시켜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에 앞장서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도가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러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더 세게 하소서. 아멘.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자꾸 약해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의 길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식어질 때, 봉사가 식어질 때, 만남이 식어질 때, 말하기 식어질 때, 우리 본연의 자세를 망각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맹호에 지쳐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플 때 더 마음이 씀씀이가 갑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세요. 교회 여러분 아침 직분에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충성하는 기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 교제가 넘치는 교회, 기도가 힘쓰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같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크게 소리를 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종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교회 함신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화송의 찬양.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힘쓰며 더욱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맹호의 모든 권속들과 수기사 각급 부대 지휘관들과 모든 장병들 그리고 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군장들 그들의 가족 위에 이 민족 위에 오늘 모여 특별한 헌신을 하는 우리 남선교회 위에 각 기관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앞날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유흥정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의 회원 모든 분들이 기도의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성전예배 회복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세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예전보다 더 나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부대와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구호를 위해서 헌금을 들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정부에서 잘 정리해서 메모교회 이름으로 한국교회 봉사단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에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국민일보에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수기사 MCF 조창 기도회 3월 기도회는 목요일 6시에 일여단 비오교회에서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4시 반에 오시면 되고요. 직접 오시는 분들은 일여단으로 오시면 됩니다. 영내 교회이기 때문에 참석 원하시는 여성도님들은 화요일까지 인적사항을 보내주시면 부대 출입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우부 2월 부사원례는 토요일 10시 10분에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을 앞두고 있어서 임직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단을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는 한 주 연기해서 25일 토요일에 갖겠습니다. 연기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이요. 다가오는 교회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요. 임직식도 한 주 당기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 동정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리가 훨씬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장사람 학장님과 정동수 장님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봉사해 주셨는데 이렇게 더 좋은 시스템을 도와주셨습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신 다음에 남전도에 모이셔서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그럼 나가실 때 같이 믿음의 교제로 하시고요. 내려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